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있길 축복합니다.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있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 슬픔을 대신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쁜 소식은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절망 속에 심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절망 속에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희망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그에게는 다시금 힘을 내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듯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것은 또한 새해에 대한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삶 속에 듣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인류 역사상이에요.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기쁨을 소식을 전하는 한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본문 26절, 27절로 시작하고 있지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 마리아라 라고 하면서 본문의 기쁜 소식을 전한 이 가브리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섯째 달 했더니 마치 1월부터 여섯째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앞서서 6개월 전에 임신을 했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의 임신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임신하기 바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요셉의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요셉과 혼인을 앞두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처녀라고 소개한 것은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여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10대 중후반 정도 되어지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한 여인 마리아, 그 마리아는 바로 요셉과 정혼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상태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려준 그 뉴스는 바로 전 인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이 탄생에 대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여인에게서는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슬픔이 될 수 있는지는 사실은 당시에 그 소식을 들었던 당사자에게는 아마 이거는 해석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었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들은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슬픈 소식이 되어지는지, 마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 이건 분명히 당장에서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이 슬픈 소식이고 또는 내 마음에 낙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식 같지만, 그 순간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또 다른 놀라운 더 큰 기쁨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전해 들은 소식은 어찌 보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고 결혼할 배우자를 앞두고 있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즉 임신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니 이 소식을 들었던 당사자에게는 이거는 충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 인류에 엄청나게 큰 중요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은 당신은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역사를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뉴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주어지는 많은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식들이 당장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귀에는 슬픈 소식들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낙심 같은 그런 절망적 소식으로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준 또 다른 소망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리는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을 깨트리는 그런 소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는 상식이 깨지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은 일반적 인간의 사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의외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지 못했던 처녀가 아기를 가진 것도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한 여인의 몸에서 아기를 낳는 것 또한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중에 하나인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삶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브리엘이 전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상식을 깨는 두 가지 이유가 뭐가 있을까? 먼저는 팔레스타인 땅의 당시에서는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의 이름은 그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촌 구석 동네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될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역적으로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가 지명을 익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시 정도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쓰임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 정도로 한다면, 아니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이 구석에 왔었을 때 강남이란 소리를 참 많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라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천당 밑에 어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마치 큰 인물이 날 것 같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때 율전동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일반적 상식 속에서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여전히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던 그런 이 나사렛에서의 이야기 예수의 탄생은 사실은 이 가브리엘이 전하였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뉴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수의 탄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마리아란 여인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우리 앞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래도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마리아란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주얼이라든가 아니면 명문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명문 대학의 출신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이 상식 밖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좋은 뉴스를 전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그 배경들이 저래서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아니, 지극히 평범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평범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놀랍게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부모의 배경이 훌륭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새로운 창조적 사역 속에서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불투명한 시대, 지금은 뭐 집안의 배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율제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좋은 지역의 출신도 아니고 좋은 배경의 여인도 아닌 이 마리아, 이 여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기쁨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배경,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를 한 번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여인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인물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놀라운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마리아를 선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영역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했고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그 답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속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절대적 선택했다고 해서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상대들을 가지고 역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마리아, 그 마리아의 반응 내지는 마리아가 갖는 응답,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적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실력은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이는 작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응답, 이 작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적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마리아의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내어서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선택의 배경이 되어졌던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것들이 오늘 우리 신앙의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능력 있으심을, 역사하심을 거룩하게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엔 세 가지를 또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요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뿐만 아니라 왜 성경 속에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그 질문은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목사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분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수없이 던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처녀가 이 여인 하나밖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불구하고 이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당시에 로마라는 것은 세계의 수도예요. 로마는 세계의 수도예요. 전 세계 모든 권력의 중심이 바로 로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그런 소양이 있고 어떤 인격이라든가 또는 어떤 가정의 배경, 그런 훌륭한 여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인물도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의 가장 강력한 도시인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로마 수도가 아닌 이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그것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구석진 곳이에요. 그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만 하더라도,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구약의 오래된 탈무드 내지는 모세의 토라의 모경에 의해서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았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명문가의 신실한 신앙의 가정의 배경이 되었던, 그렇잖아요. 최근에 서류를 받아보면서 우리는 3대째, 4대째,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신실하게 정말 가정의 신앙의 모토로 해서 자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선택했을까를 질문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해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선택 속에서 우리의 반응, 가지고 있는 이 반응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답이라는 그 자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르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속에 마리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은혜를 주었다. 즉 수동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었다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 28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것은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수동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30절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었을 때 마치 표현은 수동적 관계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을 좀 더 살펴본다면 원문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써요. You have found라고 써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 찾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30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석은 수동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30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주권적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마리아의 그 어떤 능동적인 그런 갈급함, 사모함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다 예비하시고요. 그리고 예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시려고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인생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구원의 생수를 예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택적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이미 예비하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준비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그것에 대하여 네가 찾고 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속에 그 은혜를 체험하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는, 은혜를 갈급하는, 그 은혜를 찾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2026년도 이 성탄을 지나가면서 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정말 듣길 원하신다면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그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 그것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31절에 보니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뭐라고 얘기했다?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그런 야망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거부하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구 되어지는 것. 그걸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정말 유명한 좋은 대학을 가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사모하고 있는데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무명하고 제 눈에는 아무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을 증명해 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증명하게 해달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장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손가락질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의 영광의 멸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것 이해하십니까? 그렇듯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 또한 이 많은 자녀를 낳는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 근데 이때 이 마리아의 반응은 오늘 3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질문 아닌가. 어떻게 하기를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루어질 때에 3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에게 덮인다면,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예를 들면서 그 가브리엘은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엘리사벳의 임신 이야기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임신 이야기. 즉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 아기는 예수에 앞서서 가장 위대한 마지막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탄생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셨기에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5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 즉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기를 갖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뭐예요? 믿음. 그것이 누가 있다?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성적이든 감성적이든 수용하기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요. 인간의 이성 범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합리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인간의 개성을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AI로 인하여 세상의 컴퓨터 등등의 모든 정보와 모든 것들이 뛰어나게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이걸 뛰어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바로 이것이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들을 강력한 능력으로 치유하신 이 모든 이 불가능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그 기쁨의 소식을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든 어떤 삶의 어려움의 문제든 어려움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수록 어떤 기대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되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손에 여기에 못이 찍혔으면 못이 찔리거나 아니면은 나무에 이렇게 가시가 손에 꽂혔어요. 이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가지고 이걸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이걸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믿을까? 지금 여인에도 이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불가능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아기를 갖는다는 이 불가능한 사건을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질문할 때에 여러분 그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요? 여러분 정말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요. 인간의 계산으로 하는 사람은요 평생 그 안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삶이 순탄하고 사실 평안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풍랑을 만납니다. 거친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은 풍랑 안 만날 수 없어요.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풍랑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누워서 자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두려워 떨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신음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놀랍게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삶의 정말 위기의 순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뒤에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이 바로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사모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만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보면 이것은 종합 세트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기적은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라도 삐그러지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야?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해요. 근데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큰 어려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면 내가 어디에 나와야 될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표현이에요.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나 신뢰하니, 나 날 경외하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모리아산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드려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즉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을 왜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에 왜 나의 삶에는 전혀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다고 가브리엘을 보내주셨는데 그 기쁜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들릴 뿐 왜 내게는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나는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 이걸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특별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사모,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자리예요. 어떻게 순종했을까?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들었던 천사인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 그 자체일 거예요.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의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현실적 상황에 딱 마주쳤을 때는요, 여러분 이걸 누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제가 볼 때도요 목회자도 감당 못하는 서 수없이 봐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설교하면서도요 본인이 못 믿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 수없이 본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 근데 성도들이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결단, 그 각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순종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만한 어떤 희생, 이건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37절과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할 때 최소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생각 없이 대변한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또 특정하게 얘기하면 또 제가 만약에 암을 나에게 딱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뭐예요? 1등 복권이 아니라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자, 이것을 듣는 순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쓰는 단어 중에 쓰고 있는 반사를 쓰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반사. 이거는 반사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어려움의 문제가 내 삶 속에 다가왔었을 때 예스,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거절을 해요. 거부하고 부정까지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결단, 쉬운 수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천사가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이르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처녀의 몸에서 뭐기에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여인은 지금 약혼한 상태의 배우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될 걸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약혼자와 상관없이 임신했다는 것은 곧 유대의 가장 엄격한 규율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보도 아닌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이 아기를 갖겠다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기를 갖겠다는 임신한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는 자신의 약혼한 그 요셉으로부터, 아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미 징계를 받기 시작했으니 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즉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그 마리아, 비록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이해가 안 되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라는 이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역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는 예측이 되어요.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이러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 더 큰 희생을 하고, 더 큰 포기를 하고, 더 큰 환경과 상황에 빠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자리예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 해석은, 지금 이 상황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아픔의 순간일지라도. 그래서 에스더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것이 죽어야 될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망해야 될 자리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 기쁨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 다음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바로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주저져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든지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환경과 주어진 상황, 이 또한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음 주에 또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어서 저보고 권면을 하라고 했길래 그 선교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권면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 그랬더니 귀 막고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살 생각하지 말고 죽으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전하라고.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가라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기쁜 소식은 사람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이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에이어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시를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닌 이제 오실 예수님을 다시금 기다리면서 오늘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주인공의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쁨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처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사모할 수 있는 갈급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2000년 전 무명의 한 여인이 위대한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메시아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여러분이 듣는 소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제게 남은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주님의 기쁨의 소식을 듣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누군가는 심판 아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쓸 수 있는 모든 율전의 성도가 되어지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마치 대학교 합격자의 이름의 명단을 부를 때에 그 이름들이 불려져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생명체 안에 여러분 이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호령할 때에 우리 율전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안에 기록되어서 그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목사는 저는 기대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고요, 직분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